다 같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자.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 집회를 하는데 안 나와요. 이 정도만 나와도 그래도 할만하겠는데 이거 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만할까 하는데 힘들어서 나는 그거 준비하느라고 목이 뻣뻣이 굳고 어깨가 막 다 굳고 그러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할 맛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성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알아갖고 하나님 잘 믿으라고 성경 집회를 하는데 잘 참석을 안 해요. 저희 얼굴이 이 굳은 걸 보니까 이쪽에 마비가 오는 게 이 목하고 어깨가 굳으니까 이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면 컴퓨터로 수많은 자료들을 뒤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앉아서 앞만 쳐다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하니까 이게 딱 굳어버리네요. 조금씩 하면 좀 덜 하는데 그게 느껴져요, 이게 몸으로. 자, 어쨌든 오늘 낮과 저녁에 많이 나올 줄로 믿고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죠. 하여간 내일까지 한 명이 나오든 두 명이 나오든 성경 집회는 할 것입니다. 성경 모르고 믿으면 여러분만 손해죠. 내가 손해할 일은 없죠. 나는 내 사명 다 감당할 겁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에 잘 써놨습니다. 유월절,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새해 첫 달. 이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유월절이 만들어졌느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도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습니다. 오늘 다 죽지요? 그것을 갖다 초태생이라 그래요. 초태생. 처음 난 것을. 짐승과 사람 다 처음 난 것은 왕의 아들로부터 저기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의 자녀까지. 하여간 처음 난 것은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죽습니다. 엄청난 죽음이죠. 예를 들어서 세대수로 애굽이 거대한 제국이니까 1천만 세대다. 그러면 1천만 명이 죽은 거예요. 네, 처음 난 것은 다 죽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죽음이 하룻밤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짐승도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모세에게 명한 것이 뭐냐? 유월절은 이제부터 너희는 달력을 새로 만들어서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도 다르고 우리는 양력과 음력을 세는데 유대인의 달력은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유대력이라고 그래요. 유대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달력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절날 고난주간 이것이 어떤 때는 4월달 있고 어떤 때는 3월달 있고 왜 이렇게 바뀌느냐? 그 사람들 달력에 맞춰서 우리가 지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정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달력은 전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력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달력을 보니까 우리나라 음력과 비슷해요. 똑같지는 않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음력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양력에 보면 그러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달을 주시는데 너희는 이제 이 유월절을 기준해서 새 달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새해 첫 달이 되게 하라. 1월 달이 되게 하라. 우리는 벌써 1월 지나간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유월절은 금년에 3월 말경이에요. 부활절이 3월 31일인가 되죠. 그러니까 부활절 전날
토요일이죠. 그 전날 금요일 날이 6월절이에요. 지금 금년에 이스라엘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3월 20일 정도가 3월 15일 정도가 유대력으로는 1월 달이 시작이 되네요. 1월 달. 이렇게 우리하고 달력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새해 첫 달 10일에 어린 양을 잡고 14일 날 10일에 어린 양을 갖다가 집에다 놓고 14일 날 저녁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피는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바르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문 인지방 위에다가 바른 다음에 그 고기는 구워 먹어라. 그런데 꼭 양만은 아니에요. 양이 없는 집은 염소도 된다. 그러나 양이 있는 집은 양이 우선이에요. 양.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식구가 먹을 만큼, 만약 식구가 너무 적다 이게요. 2사람밖에 없는데 양을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옆에 집과 공동으로 해서 먹을 만큼만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 양을 한 마리를 잡아라. 근데 반드시 삶아 먹어도 안 되고 구워 먹어야 된다. 불에. 그 다음에 그걸 먹을 때는 다른 음식과 먹는데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 부침개처럼 이렇게 넙직한데 밀가루를 갖다 이렇게 붙이더라고. 이렇게. 그래 붙이는데 가운데가 호떡처럼 이렇게 일어나요. 보니까. 그래갖고 이걸 가운데를 딱 자르면 가운데가 둥 떠 있으니까 거기다가 채소나 무슨 소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먹던데, 근데 이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밀가루니까 맛이 없죠. 맛이 없는 이 밀가루 빵을 만들어 먹어라. 무교병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그걸 먹을 때 쓴나물과 먹어라. 쓴나물. 맛이 있는 것으로 먹지 말고 쓴나물과 먹어라. 그 다음에 먹다가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 그리고 그걸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다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아주 복잡해요. 왜? 도망갈 거. 이제 해 뜨자마자 애굽에서 나올 것을 미리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신발 신고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한다면 너희들의 집에는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대로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니까 29절서부터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애금을 덮쳐서 초태생들을 다 죽일 때 문설주에 바른 그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죠.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피해서 싹 또 다 가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할 때 날짜를 주셨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안식한 날. 그랬는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새로운 달력을 주셔요. 첫째 달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첫째 날 1일도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이 너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너희가 날짜를 지키고 시간을 지켰던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제 새로운 달을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평생 기억하고 이것을 지켜라.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로운 날짜가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날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자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복을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어요. 민설주에다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집에는 피가 없으니까 다 들어가서 죽였는데 어떻게 많이
아들, 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장자만, 처음 태어난 것만 싹 죽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아니, 집에 옛날에는 식구들이 많이 낳았잖아요. 날 수 있는 데까지 다 낳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대로 다 낳았으니까 10명도 되는 집도 있고 20명도 되는 집도 있는데 처음 난 것만 다 죽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이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 모르는 것이 없으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알아요. 짐승도 많아. 강아지 같은 것은 한 번에 5마리도 낳잖아요. 그럼 그거 처음 낳은 것만 딱 죽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아니, 죽음의 사자가 왜 피를 보고 넘어가냐 이거죠. 안 죽이냐 이거죠. 참 그것도 신기한 노릇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져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예요. 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기 때문이고,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니 어떻게 피를 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피를 보고 무슨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남에게 무슨 유익한 행동을 하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어떻게 피가 문설주에 발랐다고 구원받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는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피를 보고 구원시켜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이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것은 뭐냐?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라 할지라도 모세가 하는 이 말을 믿지 않고 문설주의 피를 만약 안 발랐다면 죽는 거예요. 이유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노예 생활이 너무 고달프니까, 그리고 수많은 지금 이적을 봤잖아요. 9가지 이적을 보니까 모세 말 안 들었다가 큰일 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그렇게 쉬워?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쉽게 받아?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을 지금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구원받은 것이 피다. 어린 양의 피. 근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흘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그 피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에겐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사람에게 맺을 언약.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냐? 유월절을 지난 날. 근데 날이 또 우리하고 틀려요. 오늘 여기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은 저녁부터 시작이 돼. 저녁부터. 하루가, 유대인은 지금도 해가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시간이 출발이에요.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출발이죠. 근데 이 시계가 없었을 때는 옛날에는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아침이 돼야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시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시계를 보면서부터는 밤 12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지금 하루의 시작이 해가 딱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본대 여러분의 해가 지면서부터 저녁이 되면서부터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날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재도 그래, 그 사람들은. 예, 현재도. 그래서 참 재미있어요. 한국 사람들, 금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3일 금식. 그런데 저녁 해가 딱 떨어지니까 보고, 아니 아직 12시가 안 지났는데 왜 먹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날짜로 하루가 시작됐잖아요. 어제 갔어요. 그리고 먹는 사람 봤어요. 그건 시간 갖고 장난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아주 웃기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해가 딱 지면 하루가 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슬람교들도 똑같아요. 이슬람교들도 그 라마단이라는 40일을 지키죠. 해가 딱 떨어지면 배가 터지게 먹어요. 네. 먹고 해가 딱 뜨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렇게 금식 안 하면 다 하지. 그죠? 네. 그러니까 캄캄할 때는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만 안 먹는 거예요. 해가 있을 때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40일 금식은 성경이 말하는 40일 금식과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시간이 이렇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정해준 시간이 해가 지면서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됐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이 무교절은 누룩을 섞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만약 이 일주일 동안에 누룩이 섞여 있는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서 죄시키겠다는 거예요. 몸은 살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는 바를 철저히 지켜라.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첫째 날은 성회로 일을 하지 마라. 아무도 일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도 일을 하지 마라. 둘째 날부터 6일째까지는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14일 날 시작되죠. 14일 저녁부터. 하루가 지나고 15일 저녁부터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21일까지 지키라고 그랬어요. 8일 동안 지켜지는 거예요. 무교절 7일, 6월절 하루. 그래서 8일 동안이 지켜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너희가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킬 때 할례 받은 사람만 지킬 수가 있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도 그 6월절을 지키고 싶다. 또 종들 중에서도 나도 6월절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지킨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 교회도 세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세례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예식, 그게 몸과 피를 우리에게 준 예식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 성찬식에 세례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구약의 이 지금 언약이 신약에 와서도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먹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알고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목숨 바쳐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시고 옆구리에 창이 맞아서 모든 피가 다 빠져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만든 의식이 바로 그 성찬 의식인데,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세상에 빠져서 세상
에다가 뭘 쌓아놓고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살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남은 생에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